주님 평화. 여러분 살면서 좌절해보거나 또 어떤 실패 해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면서 눈치 보고 또 주눅이 들었던 그런 사건, 상황, 그런 시간들 아마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죠. 특히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아주 오래 겪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나와서 잠시 소방공무원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노가다 하면서 하다가 이 수도원을 들어왔을 때 저는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미 처음부터 수도 성서를 가지고 입회를 했던 형제들이 있었고 그런 형제들에 비해 저는 어찌 보면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굴러온 돌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고 또 그 형제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와 어떤 대화 중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왠지 모르게 내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도 주눅이 들어서 눈치가 보여서 주장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제 성향은 원래 할 말은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몇 번 부딪히고 또 몇 번 뭐라 그럴까 혼나고 비난받고 이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각은 그래 나는 어차피 굴러온 돌이니까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지 좀 더 낮춰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저는 병들어갔고 스스로 족쇄를 찬 듯한 느낌 무거운 멍에를 진 듯한 느낌 속에서 형제들의 눈치를 더욱 살피고 확신성도 떨어지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억울해도 분해하고 분노하고 크나큰 상처를 받으면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참 뭐라고 말할까요? 이 아모스 예언자가 저한테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아모스 예언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제일독서에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그냥 배운 것도 학식도 짧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선전자 아니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예언자가 아니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그만큼 자기 자신의 신원의식에 대한 어떤 좋게 말하면 겸손이지만 좋지 않게 말하면 자기 비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모스 그러면 어떤 예언자요? 분노의 예언자잖아요. 분노의 예언자. 아모스서 읽어보시면 분개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는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인간적으로 아모스 예언자도 나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없이 스스로를 되게 깎아내리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그것이 나중에 분노가 돼서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사실 아모스 예언자에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자기 비하 속에서 남의 눈치를 살피고 조심하려고 하고 하던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겠죠, 당연히. 근데 저한테 야, 너 이걸 이렇게 고쳐봐봐.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너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거 조심하고 행동할 때 이런 거 조심하고 그러면 너가 그런 얘기 안 듣고 무시 안 당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거죠. 제 어떤 삶의 패턴이나 생활 안에서 문제되거나 혹은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제가 주눅 들어 있고 자기 비하가 심해던 그 시기에 그런 말을 들으면 감사함보다는 속상하고 불편하고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누가 그걸 모르냐고.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참고 싶은데 안 참아지고 주눅 들기 싫은데 주눅 들어지고 원망하기 싫은데 원망하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서 그 억울함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걸 가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괜찮아 너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넌 그래도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다 묻어내지고 괜찮아질 거야.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너는 아름답고 소중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위로받고 고맙고 사실은 어떤 말을 했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말은 감사한 건데 당시 저의 심리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 다 감사한 거죠. 혹여라도 저한테 그런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던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복음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와서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치유받을 때 예수님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사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독한다가 지가 뭔데 용서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해? 막 이러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와 어떤 게 쉽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아 그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뭐 이거랑 일어나 내 침상을 걷고 이 뭐 글씨 차이인가? 뭐가 더 이게 쉽다는 얘기지?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고 뭐 주석서 주에서 보고 하니까 중요한 거더라고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왜냐하면 중풍병 걸린 이후로는 한 번도 일어나기는커녕 움직이지조차 힘든 사람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왜 나 지금 불가능해서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일어나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어나려긴 했는데 다 무서운데 두려운데 가능할까? 온갖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즉,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병은. 이 말은 이 사람에게 큰 위안을 줘요. 위로를 주고, 그래, 내가 아픈 게 내 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병이 곧 죄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비록 이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침상을 걷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중풍병자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바꿔봐라 저렇게 바꿔봐라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나 자신을 비난하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남을 또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치유를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얘기하시죠. 이제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가라. 다시 그걸 명령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으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얘기하셔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우리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뒤의 과정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의 과정에 몰두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변화는 아직 없고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그냥 과정만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이 잘 되면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될 경우 역시 나는 안 돼. 더 자기 비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선 내 마음의 평화, 주님 안에서 내가 치유받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서 내가 원하고 청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교적 최근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기로. 네. 어떤 남의 눈치 보면서 또 주눅 들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남들을 원망하는 그 자세에서 이제는 나답게 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답게 살고 나를 비난하든 욕하든 뭐 그 사람 몫이죠 그건. 저는 저의 삶을 즐겁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용기 있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이 이제 확실히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감사함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몇 배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전에 원망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엄마 아빠의 역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는 뭡니까? 지켜주면서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게 엄마라면 자 이제 일어나서 가! 넌 할 수 있어! 자 도전해봐! 하면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빠의 역할이 주로 있잖아요.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좀 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빠는 좀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니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으면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태라면 위로를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들은. 나는 지금은 위로를 받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걸 원해 라고 아예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그걸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앞으로 가라고 나의 상처를 모르니까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위로도 있지만 그 강요가 같이 섞여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계속 그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시적인 어떤 이야기만 들은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사람도 계속 위로만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혼재되잖아요. 저도 지난 과거에 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렇게 남 눈치 볼 때 두 가지 방향이 다 돌아왔어요. 그럴 때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봐서 지금은 무언가를 행하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내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아직 나는 치유받지 못했고 나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고 주저앉고. 이런 패턴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이제는 뭔가 해야 돼. 뭐라도 하겠어. 라는 확신이 설 때쯤에는 그때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 있고 의욕 있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상대방을 어쩔 수 없잖아. 상대방이 거기서 그냥 괜찮아. 넌 이대로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긴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안 될 때마다 나는 더 자신을 비하하고 남은 더 원망하게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 식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식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선의가 온전히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예전에 저를 도와주려 했던 수많은 분들, 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또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혐오감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그 감사한 마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했었던 지난 세월 많은 분들, 뭐 이 영상 안 보신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용기 내서 이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선 후부터는 그때 나를 도와주려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얼마나 나에 대한 큰 사랑과 위로의 말이었는지를 실감하고 있어요. 네. 이제서야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제 침상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을 잘 식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